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뭐래도 기초지요, 기초. 철근. 집을 짓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이 철근을 세우는 일입니다. 철근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그 뼈대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거기에다 아무리 멋진 화려한 조명을 달고 이런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제 아무리 높고 또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지어도 바람 불고 지진이 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우리 옛날에 삼풍백화점 기억하시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 전에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위에 천장에 이미 그 옥상에는 금이 다 가있고 균열이 생겨있고, 이게 지금 오늘 내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치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침묵하잖아요. 그죠? 이 교회도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침묵하시면, 사무엘서에 봐도 하나님의 그 묵시가 드물었던 시절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 제대로 된 진리를 분별해서 선포하는 건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 영혼의 생명이 달린,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잘못 지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 영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교회에 기초가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더군다나 이 영혼의 생명이 달린 이 기독교 신앙의 초보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회개 실증 날 수 있고 믿음 실증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초를 쌓고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공을 들여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든지 이 사람들이 기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죠. 제가 옛날에 어떤 사진을 봤습니다. 중국에서 건물을 짓는 사진을 봤어요. 고층 아파트를 또 지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를 지을 때 보니까, 아까 철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골격들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나무예요. 대나무로 지었더라고요, 아파트를. 이 아파트의 기초를 대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시멘트를 버텨냅니까? 못 버텨내죠.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사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철근을 옮기고, 철근이 좀 비쌉니까? 그죠? 그런 것들 하는 일 참 대가지불이 커요. 대가지불이 크니까 대나무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죠. 대나무가 영원하겠습니까? 속에서 썩어버리지. 참 기초는요, 대가지불이 커요. 그리고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익숙한 일을 하게 될 때 기초는 좀 번거로워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매일 이 크로매틱이라고 손가락으로 움직이거든요. 기타를 치는 사람이나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나 항상 이 크로매틱을 합니다.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메트로놈 틀어놓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자기의 실력을 유지하고 그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는 이 기초가 받쳐줘야 돼요. 이게 싫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분별하는 일이 실증난다. 난 설교는 하는 건 좋은데 분별하는데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공을 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무너집니다.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왜냐면 하나님이 연기자를 찾나요? 말만 잘하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참 많은 시간들을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필요한 이 기초 작업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간과 공을 반드시 들여야 됩니다. 이게 지겨울 수 있고요, 실증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위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온다고 합니다. 슬럼프.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순간이 되면 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 슬럼프에 빠진 이 운동선수들이 항상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근데 빠지지 않고 반드시 하는 게 있대요. 기초적인 것들.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걸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돌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이 기본을, 이 기초를 등한히 하면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지금은 버티고 괜찮은 것 같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건들면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부스러지고 으스러지고, 그래서 교인들도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교인들도 신앙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거나, 어떤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 나 오늘 이제부터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요? 기초를 다듬질 않았어요. 공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겉으로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같지만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부끄러움 심판이라도 심판받아 구원받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정죄를 당할 수 있어요. 기초를 모르면. 여러분 건축자, 이 건축업을 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 단순히 멋있고 우아한 건물을 디자인해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아한 건물을 세우겠다. 이건요. 설계자인 설계자가 하는 겁니다. 건축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견고한 기초를 닦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설계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죠?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아모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할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초를 먼저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설계도와 청사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회개, 믿음, 뭐 이런 거 설교해도 했던 것도 한다. 이건요,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지금도 배웁니다. 여전히 지금도 깨닫습니다. 아,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잊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하고, 아, 회개가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내가 깨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초가 쌓여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청사진, 설계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건축자로서,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6가지로 풀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교훈의 털을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교회의 터다 이런 말이죠. 교회의 터다. 자, 이 털을 끝까지 붙잡아라. 뭐 다시 뭐 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다. 이거 계속 붙잡아라. 그거 붙잡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교회가 완전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뭐 우리에게 완전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흠이 없고 정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 6가지는 모든 교회의 기초고 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가장 선제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 회개하고 예수님 인간구주로 모셔들어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6가지에 초점 맞추고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이걸 선제적으로 가르치고 이것들을 성도들이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는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도 그러면은 막 아무 때나 함부로 막 이렇게 사람 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걸 행할 수 있고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죠. 지도는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길이 여기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동시에 아이고 그러면 목사만 잘하면 되나?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가르치는 자를 배로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르치는 자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초점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 정말 교회 안에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잘 지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성도는요, 잘 배워야 된다. 잘 가르치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잘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제자잖아요.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자자, 목사, 교사가 있잖아요. 오중직임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배워야 되겠죠. 성도들도 이 기초의 중요성을 알고 잘 배우고 붙잡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자, 필요한 부분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자,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행하는 행실, 이걸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은 다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에서 끊어진 그런 모든 행실들을 회개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회개를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요, 그냥 명분만 있는 거죠, 그냥. 회개라는 건 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거죠. 회개, 성경이 나오니까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강해하다 보면 회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회개라는 말을 하긴 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점잖하게 얘기해요. 근데요, 회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해 주질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거 심각하게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회개하십시오. 간단한 건 줄 알아요. 회개하십시오. 말해보죠. 그냥 회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회개가 간단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 회개하고 다음에 그 죄를 또 져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은 물론 목사 책임입니다. 그러나 분별해서 듣지 못한 성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서 가르치지 않거나 어떤 교회는요, 아예 침묵해버려요. 입국 다물어요. 그러니까 믿음 얘기예요. 회개 얘기 나오면 은근히 돌려말합니다. 은근히 그냥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기독교 TV 혹시 보십니까? 저는 CTS, CBS를 볼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요, 회개가 나오기는 나와도 뭐 그렇게 주된 주제가 아니에요. 주된 주제. 이 주된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은근슬쩍 넘어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성경에 의하면요, 애초에 믿음은 회개 전에는 그 온전한 믿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뭘 믿겠어요? 뭘 의존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 자체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종교예요. 원래 자꾸 이걸 잃어버린다고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죄인인지 누가 알아요? 죄인인 줄 아는 건 눈이 열린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죠. 복음서에서 누차 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원어에 보시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너의 눈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바로 눈앞에 있다.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붙잡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붙잡냐를 보여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까는 세례 요한의 말이고 지금 예수님의 말. 이거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고 예수님의 믿음 세례는 믿음의 세례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뻥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이랑 지금 다르지 않다.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회개다, 회개. 죄를 끊어내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래야 천국을 얻는다. 이런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자, 때가 이르렀다. 자, 이제 구원의 때가 왔다. 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 바로 앞에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단순히 복음 믿어라,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주님이 회개를 절대로 안 받으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아니, 하나님께서 합쳐놓은 걸 누가 도대체 나누는 겁니까?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거를 사람들이 자꾸 회개는 잘라내버려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이건요, 부담스러워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너희를 불러다가 회개시키려고. 너희 중에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 너희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내가 피조물인 걸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의인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고. 의인에게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의인은 그냥 의인으로 살면 돼요.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인도요, 꼭 좋은 의미의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에게는 쓸데없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의인으로 여기잖아. 그럼 너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필요 없고 진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그게 목적이다. 물론 예수님이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지셔야 되고 부활도 하셔야 되고 이런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집중하셨던 목적이 뭐냐? 회개라는 거죠.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주님이 안 믿네, 안 그래요? 너희가 회개를 안 한다, 회개를. 죄를 돌이킬 생각이 없다, 너희들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소돔과 고모라가 나았다. 이 소돔과 고모라 차라리 낫지. 야, 그들에게 이런 능력들을 행했으면 예수 거짓말했겠어요? 거기서 그런 일들을 행했으면 그 나라들이, 그때 그 도시가 지금도 남아있을 거다.
근데 이만한 은혜를 받고도 회개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선포했다. 이거 순서를 잘 보세요. 회개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회개와 믿음이 나오잖아요. 항상 회개가 앞에 나옵니다. 믿음이 항상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항상 회개가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가 이것을 선포했고 내가 이것을 증언했다. 말 그대로 증명하고 다녔다. 내가 이걸 증명하고 다녔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지금 동일한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뿐입니까? 우리 봤죠?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도 그 3,000명 회개시킬 때 예수님께 너희를 인구와 구주로 모셔드리느냐.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거기서 바로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 전에 회개를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패역한 세대로 그냥 보세요. 그냥 구원받으라 안 그래요.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으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그러면 그냥 지옥 안 가는 거다 생각하잖아요.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무조건 다 끝났고 나는 그냥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요것만 사요. 요거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이거는 이 죄에 대한 어떤 결과입니다. 죄나 또는 의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 결과를 성취하고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결과적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이 말을 또 저 혼자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요, 자신의 로마서 강해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 설교에 있어서 회개의 문제는 가장 먼저 놓아야 합니다. 복음 설교에 있어서 회개의 문제는 가장 먼저 놓아야 합니다. 이 가장 먼저입니다. 복음 설교가 뭡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으라 그러면 안 된다, 단순히. 회개를 가장 먼저 갖다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규칙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리고 또 이 사람 계속 말합니다. 기독교는 결국 회개와 더불어 시작되는 종교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일에서나 설교나 또는 일반적 전도에서나 회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조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기초와 그 제일 원리에서부터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항구적인 대건축물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냐는 거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신앙을 어떻게 세우며 교회는 어떻게 세워나겠느냐. 회개가 먼저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가 성립하며 세워질 수 있겠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때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된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때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순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만 그게 원리상으로도 맞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 것도 불가하다.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존 웨슬리가 자기가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믿음은 혼자서 성립할 수 없어요. 자립할 수 없어요. 혼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회개한 자만이 참된 믿음을 가져요. 자, 이 말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믿음 생활한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왜 회개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진짜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믿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 평생 신앙생활하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 걸, 믿음이 가져본 적은 없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심판받는 사람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있으리라. 이를 갚는 게 뭡니까, 여러분?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줍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로 보면 참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대로 가면 되나, 교회가? 교회들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전 세계 교회의 추세가 그래요.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말 안 합니다. 믿음을 제대로 말 안 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얘기해요. 회개한 자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기 전까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오직 믿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어때요? 회개를 대상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율법에 관련해서 말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때 행위구원 나온 거예요. 율법으로 행위구원으로 심판받는 거 아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봐라, 오직 믿음이다. 그래요.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그냥 오직 믿음이다. 자, 봐라, 여기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문맥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나 문체나 모든 게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얘기해야지. 중간에 뭐가 똑 떼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율법을 상대로 한 오직 믿음이지 한 번도 회개를 부정하기 위해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쓰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기독교 교리의 초보를 보여주잖아요. 그 초보의 가장 먼저가 뭡니까? 회개잖아요.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초보를 회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고요. 또 오늘날 이게 현대 교회들의 이 회개에 대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를 처음 믿었을 때나 또는 초신자 때 잠깐 가르치는 무슨 절차처럼 생각하고 끝내버려요. 새신자 교육할 때 회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거 알면 회개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다 끝내버려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지속해야, 끝까지 이걸 지속하고 유지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회개도 역시 끝까지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최초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듭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죄를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자, 아니면 단 한순간도 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나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 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회개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다시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제가 한 번 구원은 요한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한 거지, 한 번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나도 지옥이에요. 저부터도 지옥이에요. 습관적인 죄가 없이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때요? 처음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뭡니까? 무조건 회개 같은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를 자백으로 불러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또 죄 지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구절 가지고. 아,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네. 그리고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한다.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요 다음 구절을 봐야 돼요. 2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하지 말라고 주는 회개를, 자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왜요? 왜 예비해 두셔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서커스, 동충 서커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커스, 옛날에 서커스 많잖아요. 동네 사람들 불러서 막 푸북치고. 서커스 할 때 우리 그거 하잖아요. 높은 데서 이렇게 줄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밑에 그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안 떨어지죠.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뭐 축구 항상 연습한 그거니까 잘 안 떨어지죠. 근데요, 그물이 없으면 훨씬 더 떨어질 확률이 많아진대요. 이 사람 왜냐면 두려운 거예요. 떨어지면 자기가 즉사한다는 걸 아니까 두려우니까 벌벌 떨어서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 이게 떨어져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라는 거지. 제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번 죄를 짓는 것으로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 해버리잖아요. 난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졌냐? 그래, 그래도 내가 같이 기회를 줄게. 다시 할 수 있어. 힘을 내. 근데 이거 우리를 역이용한다고요. 죄를 지어도 된대. 여러분, 동중석가 선생님이 외줄타기는요, 목적이 외줄타기예요. 그물타기가 아니에요. 그물타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외줄타기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와서 외줄을 타야죠. 그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완주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외줄타기에 떨어지면 여기서 만족해버려요. 또 그물 타면 되지 뭐.
또 그물 떨어지지 뭐. 여러분 그러면요 어떡합니까? 서커스 손님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신앙생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완주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떨어질 수도 있지 뭐. 또 떨어지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졌느냐? 다시 힘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백과 회개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주님 내가 실수했고 또 떨어졌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또 마련하셨습니다. 그럼 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과정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걸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요 죄지음에 대한 면허증이 아니에요. 죄의 허가증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포자기 할까봐,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포기해버릴까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장치예요. 이 말을 좀 정리합니다. 회개는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회개는요 구원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짓는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제 말은 얼마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안 줬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막아두시면 어떡할 거예요?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백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회개와 자백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까? 은혜의 통로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인상 찌그릴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감사해요. 감사. 자백해라. 아유 또 자백하라.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신앙생활에 매진하라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에요. 또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사람은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듭남은요 구원파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끝났다, 죄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거든요. 이게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죠? 거듭남은요 과거보다 현재의 상태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재 내가 거듭나 있는 상태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 그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넌 어떤 데냐는 거예요. 그래서 넌 지금 거듭나 있는 상태냐.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상태가 중요합니다. 상태. 주님이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를 얻을 것이다. 지금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항상 과거보다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믿음이 계속 유지돼야 그 구원도, 그 거듭남도 유지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이 유지돼야 거듭남도 유지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상태 회개, 이런 태도를 지향하고 살아가야 생명의 좁은 길로 신앙생활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회개했는데 요즘은 좀 회개가 뜸합니다. 요거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좀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좀 그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두발 자전거 타는 거와 똑같아요. 두발 자전거는요 섬은 잡아지는 거. 두발 자전거는요 앞바퀴와 뒷바퀴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요. 여러분 이거 자꾸 페달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을 잡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앞페달 뒷페달 앞바퀴 뒷바퀴가 회개가 믿음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도 지속되는 겁니다. 믿음도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회개는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주제를 너무 등한히 해요. 너무 좀 등한히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독교 교리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교인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성도라고 잘 표현 안 해요. 저는 좀 그런 게 두려움이 있어요. 성도가 아닌데 성도라고 그러면 자기가 성도인 줄 알고 생각하죠. 교인들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구원을 따놨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거나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면요 자기들은 관련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목사가 제대로 된 진리를 제대로 분별해서 담대하게 제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리 알면 뭐예요? 용기가 없으면 땡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기가 없고 쭈뼛쭈뼛하면서 진리를 알아도 막 되게 쑥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심전심이라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주님 마음이 이렇구나. 내 마음은 따라온 거예요. 이심전심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하나 된 거.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이 마음이 그 마음이고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들은요 정말 타협 없이 진리 제대로 분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 외쳐야 돼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요 딴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인격적이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이진 않아요. 목사가 그냥 부족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뭐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하지. 근데 그 사람이 진리를 갖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들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아니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삐진다고요. 뭐 요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교회에 뭐 이래서 삐지고 그래서 안 나오고 안 나가려고 그러고 뭐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삐질라면요 다른 데 삐지세요. 다 삐질라면 왜 우리 교회는 진리가 없나? 왜 우리 교회는 임재가 없나?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비판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비판해가지고 막 소곤소곤하면서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그 지옥 갈자입니다. 그죠?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을 흔드는 게요. 신방 안에서 흔들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 안에서 흔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이 말하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요 뭐 되게 복잡하고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원리를 말씀해요.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 때 언제 흔들려야 돼요? 물론 뭐 진짜 뭐 목사님이 정말 참 인격이 참 별로다. 그래요 맞아요. 목사도 인격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이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분별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에게서 이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분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서 이 말씀을 증거해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내 마음에 막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가? 그거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갸우뚱한 거예요. 이제.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분별. 분별의 기준을 가야죠. 뭐 언제 오래 다녔으니까 다니고 아이고 목사님 착해서 다녀주고 뭘 다녀줘요.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 걸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큰 교회도 상관없어요. 간판 달아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역하시고 임재하시고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기름 부음도 없다. 사교 단체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다 해줄 수 있어요. 교회는요 영생에 대해서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복음 믿어라 분별력을 가지세요. 다른 게 분별력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드니 그건 뭐 분별력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게 돼 있어요. 왜요? 평소에 들었던 그 음색 그 음성이요 공명이 돼요. 저 음성 들린다. 저 설교가 들린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소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살고 천국 갑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도록 열심히 분별하고 저도 기도해야 되고 담대하도록 용기를 내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소화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지 내가 뭐 습관적인 죄도 없는지 또는 습관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묵혀두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없는지 우리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기초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자백을 하라 그래도 밑에 이거 그물을 놔둬도요 죄 지으라고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화이팅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응원의 메시지예요. 로마니서 1장 5절.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충분히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